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은 유다 백성들의 이제 심판에 대한 여러 이제 결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심판의 제목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동방의 풍속을 따라감으로 택함받은 자신들의 삶을 더럽혔고 또 점을 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숭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타락과 함께 이제 도덕적 타락도 따라옵니다. 가진 이들의 횡포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심판의 날에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잡고 애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앞으로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자가 없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붙잡고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여성 집에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성이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다에 내려진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3절에도 이제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연기, 화염과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생에게는 반드시 공부한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 기간이 오듯이 우리 삶에도 분명 우리의 삶을 청산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반대로 또 회복의 날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장으로 가시면 이제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주인이 이 농장을 만들고 그냥 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를 심습니다. 이제 극상품 포도는 그 해에 바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주인은 나머지 시설을 만듭니다. 망대도 만들고 울타리 그리고 술틀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들포도가 맺혔다고 주인이 탄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씨를 심었고 주변 환경도 이 열매가 잘 맺도록 다 준비해 두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타락의 제목을 5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탐욕이죠. 탐욕.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이제 약한 이들 것까지 빼앗는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는 그 열망과 같은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욕망 역시도
바로 이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다 열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풍족함에도 비정상적으로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죠. 이미 입에 음식이 가득한데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술에 취해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방탕함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짓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뒤틀린 기준이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이 이제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다 끼어들면 당연한 것이고, 남이 끼어들면 이것은 얌체가 되는 거죠. 식당에서 여러분, 남의 자식이 뛰어다니면 굉장히 예의 없는 놈이고, 내 자식이 그러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뭐라 하면 기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뒤틀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함입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죄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뜻을 외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외치면서 나라가 바르고 또 부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 열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외교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또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자살이죠. 젊은이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1위를 계속 오랜 시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전조 증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됐지, 이제 나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잘 죽으면 됐지,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장엄한 가운데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그 주변을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장엄함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입술에 이제 부정함을 인식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큰 영광 중에 부름받음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숫에 집힌 부젓가락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이제 거룩해 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명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사야는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죠. 이제 무슨 소명이냐? 죄로 가득 차서 귀와 눈과 마음이 닫힌 백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심판은 그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이 남아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무가 잘려서 벌목이 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분명히 남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분명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다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열망하는 백성들을 남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매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이 지금 심판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잠잠히 회복을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